네, 우리는 지금까지 무려 15번에 걸쳐서 오늘을 16번째 시간으로 전도서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아마 전도서가 분량이 꽤 되는 책인 편이잖아요. 분량 대비 가장 설교를 적게 하시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전도서를 처음 강해해 보았습니다. 이 전도서는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분류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저 역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논문과 주석서를 보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오늘 됐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이 하나 계속 커갔습니다. 뭐냐 하면 이 전도서가 12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전도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배워왔다면 이제 이 전도서의 지혜를 삶으로 살아낸 실존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옛날에 무슨 성경에 나왔거나 무슨 위인 전집에나 나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도 가능하고 또 우리와 살았던 환경이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최근 인물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냈을까요? 제가 찾아냈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책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최근 분이시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전도서의 귀한 말씀들을 복습하면서 동시에 한 인물의 그 전도서의 말씀에 잘 붙는, 잘 연결되는 그분의 파란만장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과연 내 인생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귀한 영감을 얻는,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이제 이래야겠구나, 그런 영감을 얻고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The Happiest Man입니다. 그리고 On Earth,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혼자서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혼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무대라는 테드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테드에서의 강연으로 공공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지구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인정받은 셈인 사람인 겁니다. 어떤 분이길래 자타공인, 지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제가 먼저 그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그 테드 장면을 잠깐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배웠던 인생의 지혜를, 성경의 지혜를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틀어봐 주시겠어요? But I'm standing here today, happy man, who enjoys life with a wonderful wife and a beautiful family. I do not hate anyone. Hate is a disease which may destroy your enemy, but will also destroy you in the process. I'm doing everything I can to make this world. Today I stand in front of you, a man who has kept all those promises. My greatest happiness comes from my family, my wife, 2 sons, Michael and Andre, my many grandchildren and great-grandchildren, who all bring so much joy. Today I teach and share happiness with everyone I meet. Happiness does not fall from the sky. It's in your hands. If you're healthy and happy, you're a millionaire. Happiness also brings good health to the body and mind, and I attribute to my 99 years of health mostly to the positive and happy attitude.
One flower is my garden. One good friend is my world. Young people today forget to stop. They're constantly running and don't know where they're running to. You should take time to be happy and enjoy life. There is a time to laugh and there's a time to cry. I see good things in life. Invite a friend or family member for a meal. Go for a walk. Tomorrow will come. But first enjoy today. Thank you for giving me the privilege of speaking you today. Thank you. 제가 이 책을 사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원서 제목이 그대로 The Happiest Man on Earth인데 한국말 제목은 우리나라 이렇게 장수에 되게 초점을 뒀나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고 지어졌는데요. 지금 강의를 들어보시면 평범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뭐 저렇게 그냥 100년을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따뜻하게 할아버지가 좋은 일만 가득해서 살아오셨나 보다. 저 할아버지 이름은 에디 제이쿠인데요. 저 사진의 반전은 팔뚝에 있습니다. 저분의 삶의 한 큰 부분을 팔뚝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6개의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1, 7, 2, 3, 3, 8. 평생 지울 수 없는 침으로 찔러서 새겨진 할아버지의 죄수 번호입니다. 유대계 독일인으로 결국엔 이민을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서 시드니에서 인생을 마감했던 저 에디 제이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인생과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처음 배웠던 내용은 우리가 헤벨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장 2절 주보를 옆에 보시고 하나 읽어가면서 갈 거거든요.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헤벨은 구약에서 총 71번 나오는 단어로 안개, 한숨, 기임, 부조리, 헛됨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71회 가운데 38번, 절반 이상인 38번이 전도서에만 몰려서 나옵니다. 그만큼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간의 인생은 헤벨이라는 사실, 덧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른 지혜로운 인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은 한순간이고요. 금방 사라지고요. 부조리로 가득 차 있음을 역설합니다. 에디 할아버지는 1920년생입니다. 1920생입니다. 무슨 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조국이었지만 독일이 1차 대전의 패배로 보상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자 독일이 극도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온 국민이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산층까지 무너지는 지경이 되자 사람들은 나약함에,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나약함에 절망하고 공포에 휩싸여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파고들어서 이런 두려움과 나약함을 증오심으로 불태워버린 리더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모든 탓을 당신은 문제없다, 우리는 잘했다, 근데 다 저 유대인 때문이다 돌려서 증오로 퍼붓기 시작하자 내 것을 인정하기보다 남에게 돌리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목숨은 정말 헤벨 같았습니다. 안개 같았고요. 쉬 사라져버리는 그냥 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가장 교양 있던 독일 국민들은 증오의 화신이 되어버리는 부조리한 헤벨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적 사진 한 장이 있는데 할아버지의 13살 때 사진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의 12살 때 1932년 사진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에서 그때 인생은 이분이 만났던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제가 책에서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은 나치군과 극우파 폭력배들만이 아니었다. 평범한 시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끔찍한 폭력과 약탈에 가담했다. 군중들은 우리의 집과 재산을 파괴한 뒤에 어린이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둥글게 애워쌌고 내가 어렸을 때 스케이트를 타던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얼음은 얇고 물은 소스라치게 차가웠다. 나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강둑에 떡하니 서서 차가운 강물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며 침을 뱉었다. 총살시켜 저 개같은 유대인 놈들을 총으로 갈겨버리라고 사람들이 고함을 쳐댔다. 이 독일인 친구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선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인자가 된 걸까? 어떻게 친구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 이토록 무서운 증오를 분출한단 말인가?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나라, 내가 태어난 나라, 조상들이 살던 나라 독일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친구이자 이웃이자 동료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우리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대하다니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고통을 한껏 즐기던 그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 대체 영혼이 있나요? 마음이란 게 있긴 한가요? 안타깝게도 이 에디 할아버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입니다. 대단한 인생 같지만 헤벨입니다. 헤벨이기 때문에 연약하고요. 헤벨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유일한 시간, 현재,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 때 미래가 열리며 영원에 닿게 되고 영원과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38번에 걸쳐서 헤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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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여, 받아들여, 받아들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우리가 나눴었죠.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이렇게 피조물이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매우 적다 보니 지금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구나.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쓰신 책의 3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을 견디면 내일이 온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라. 오늘을 견뎌야 내일이 온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걸을 수 있는 걸음을 잘 내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재를 살아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조금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는 방법은 그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일입니다. 이 책 5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안아드려라. 자기 일생에 다시 해보고 싶은 딱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지금 어머니를 안아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100년을 살면서 다시 어머니가 밥 해주시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간의 모든 인생을 다 던져도 된다고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다시 곱씹어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현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에디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타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셔서 기계공이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자 유대인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나 보다 싶어서 위조된 증명서를, 타자기 쪽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계열의 사람을 알겠죠. 위조된 증명서를 구해서 아들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독일인 고아의 신분을 어떻게 구해서는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저도 지명을 대충 아느라 라이프치히에서 투틀링엔이라고, 슈투트가르트 밑이니까요, 한 400-500km 되는 거리입니다. 아예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기계 공고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기계를 가리키는, 독일은 그게 그때 굉장히 전쟁을 위해서 중요했기 때문에 기계 공고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는데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그 당시엔 또 조합원이 되는 게 큰일이었거든요. 그 조합원 상을 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5년 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서 금이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마침 가기 딱 좋은 날이 떠오른 겁니다. 언제냐면 부모님의 결혼기념 20주년. 그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집에서 숨어 있다가 아버지한테 짜잔 하고 나타나야지. 그리고 내가 뭐 받은 메달들, 뭐 졸업장들 뭐 다 들고선 이제 기차를 타고 신나게 갔던 겁니다. 문제는 그간 한 번도 신문을 보지 않았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느라, 열심히 일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고, 자기는 독일인이었으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숙사 방에서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자기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불이 다 꺼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디 나가셨나? 그러고서 방에 들어갔는데 5년 만에 자기 집, 자기 침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말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날인데요. 그날이 바로 어쩜 그 20주년과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기념 20주년과 독일의 역사적인 그날이 딱 맞았는지, 독일의 그 유명한 크리스탈나흐트라는 밤이 있습니다. 수정의 밤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수정의 밤이 뭘까? 왜 수정일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히틀러의 선동에 사람들이 이제 증오가 불타오르고 다 유대인 때문이야, 이걸 전 국민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평소에 알고 있던 유대인들의 집들, 유대인들의 상점, 유대인들의 재산이 있는 곳을 가서 다 파괴해버립니다. 하룻밤 만에. 그래서 그들의 유리가, 상점의 유리가, 집의 유리가 다 깨져서 반짝반짝 거렸다고 해서 크리스탈나흐트입니다. 근데 그날이 부모님의 20주년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갔는데 자다가 새벽 5시에 군합발 소리가 들리더니 이 새끼 그러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초죽음이 되게 맞아서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수용소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중간 기계를 다뤘다는 것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는 기회를 틈타서 도망가기도 했다가 또 잡히고 수용소를 서너 개를 거친 끝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간 수용소가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수용소에 가족이 다 같이 가게 됐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연기처럼 가셨다라는 걸 깨달은 날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틀 뒤 나치 친위대 장교에게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았다. 그자가 내 팔을 잡아 끌고 막사 사이로 50m 정도 가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저기 위에 연기 보이지? 저기가 바로 내놈 아버지가 간 곳이다. 내놈 어머니도 그렇고 가스실로, 그리고 그 다음엔 화장터로. 이렇게 해서 나는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다니.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인하고 친절한 사람인 아버지가 땅에 묻힐 수 있는 정도의 존중도 받지 못한 채 한 줌의 추억이 되어버리다니. 그리고 어머니, 가엾은 나의 어머니. 나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떠나보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그리며 산다. 지금도 매일 밤 나는 어머니 꿈을 꾸고 때로는 어머니를 외쳐 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한다. 젊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금요일 오후에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찰나빵을 먹고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2번 다시는 볼 수 없다니. 그자들은 내게서 어머니를 강탈해 갔고 잔인하게 살해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보낸 날이 단 하루도 없다. 친구여,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오늘 당장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안아드려라.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라.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 말을 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당신의 새 친구 나 에디를 위해. 헤벨이라는 말과 너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타포가 아닙니까? 이런 세상, 이런 인생인데 전도서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치 없다,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의 귀한 지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넉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까 강연에서 참 그 표현이 시적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송이의 꽃이 나에겐 정원이었고 한 사람의 친구가 나에겐 온 세상이었다. 그 말처럼 진짜로 가족을 다 잃은 에디를 살아남을 수 있게 했던 것은 오직 딱 한 사람, 수용소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쿠르트라는 친구 한 명이었습니다. 그 친구 한 사람, 가족과 같은 따뜻한 공동체.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결국 우리 교우들의 영혼은 살아나고 좋은 옥토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다짐하지만 또한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 친구에 대한 구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르트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친구 덕분에 살아남았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보살펴 주었다. 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너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면 다른 한 명이 먹을 것을 구해오고 필요한 일을 처리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서로를 돌봤다. 아우슈비츠에 들어온 수감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7달 정도였다. 쿠르트가 없었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의 절반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목이 아플 때 친구가 자신의 스카프를 반으로 잘라 내게 주었고 그 덕분에 회복된 적도 있다. 사람들은 똑같은 스카프를 맨 우리를 보고 형제일 거라고 추측했다. 우리는 그만큼 가까웠다. 매일 아침잠에서 깨어나면 일하러 가기 전에 주변을 함께 걸으며 영혼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또한 변소 벽에서 벽돌을 한 장 떼어내 그 뒤에 비누, 치약, 누더기 조각 등 서로를 위한 작은 선물을 숨겨두기도 했다. 히틀러가 만든 극도로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어나가는 대신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길을 택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자 철조망으로 가다라는 죽음에 대한 표현까지 생겨날 지경이었다. 아우슈비츠2 비르케나우는 훨씬 더 큰 아우슈비츠 수용소 단지의 일부로 전류가 흐르는 가시돋친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철조망에 손만 대면 확실히 죽음은 보장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만족감을 나치 간수에게 내어주지 않고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이 달려가 철조망을 움켜쥐곤 했다. 나와 가까이 지내던 친구 2명도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벌거벗은 채로 달려가 두 손으로 철조망을 움켜잡았다. 이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다. 나 또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또 했으므로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병을 달고 살았다. 나도 쿠르트에게 수없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쿠르트, 우리도 가자. 내일도 괴로울 텐데 살아서 뭐 하겠어. 하지만 쿠르트는 완강했다. 절대로 내가 철조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을 읽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나는 몇 번이라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정이 없으면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한다. 친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아우슈비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가 난무하던 생지옥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친구 덕분에 살아남았다.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하루 쿠르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다. 좋은 친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이 세상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좋은 친구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다. 이것은 친구와 내가 나눈 음식이나 따뜻한 옷과 약, 그 이상을 의미한다.
사람의 영혼에 최고의 위안은 우정이다. 우정이 있었기에 나는 불가능한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자녀들을 그렇게 함께 키워야 하는 이유,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또 이렇게 안아주기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전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 7번이나 나온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냐? 먹고 마시고 수고 혹은 노동, 일하고 다 같은 말이죠.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에디라는 할아버지는 수용소에서도 기계를 다루는 교육을 받았던 것이, 그래서 항상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노동이 아니라 딱 자기에게 맞는 노동을 찾아서 그 노동을 하는 자리가 언제나 열렸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의 수술대를 만드는 데로 불려가서 몇 달 동안 만들기도 하고, 그럴 때는 감자 한 알이라도 더 받기도 하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수고 덕분에 죽음에서 살아났고, 다른 이들보다 일하는 기쁨, 또 이를 통해서 얻게 된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또 9장 7절도 같은 내용인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에디 제이코 할아버지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 9장 9절인 것 같습니다. 9장 9절.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또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가족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함께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한번 사진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결혼 사진들이 수용소 때 사진 찍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결혼식 사진이고요. 네, 그 다음 사진이요. 근데 한참 젊은 예쁜 커플들 모습, 그리고 그 75년을 함께 살아서 아마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할아버지가 100세니까 큰아들 작은아들도 이제 70세 80세가 되셨겠죠, 나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복수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PTSD도 있고요, 트라우마도 크고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복되게 된 계기가 결혼도 아니었고 함께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이인 마이크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내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면서 어마어마한 행복감이 밀려들었다. 그날부터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날 앞으로 생애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고 예의 바르며 남을 돕는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또한 웃으며 살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나에게는 최고의 명약이었던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변에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작업 반장이었던 사람들이 버젓이, 우리도 왜 친일파가 버젓이 살았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던,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혀지는데 그걸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아저씨가 기계공이니까 전기 자전거를 만든 거예요. 모터를 2인용 자전거를 만들어서 기계를 만들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그 자전거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이 세상에 살아남았고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은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이지 최고로 운 좋은 사람이었다.
강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 그렇게도 참혹하게 굶주리고 고문당한 사람이 운이 좋다고 말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아내 플로르는 아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 내 인생 최고의 친구가 되었다. 사랑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다. 가족이 나를 살린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얻은 교훈은 이것이다. 바로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내가 바로 백만장자와 같다. 행복은 나눌 때마다 2배가 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다. 아내는 내 행복을 2배로 만들어 주었다. 쿠르투아의 우정도 내 행복을 2배로 만들어 주었다. 나와 새롭게 친구가 된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행복도 나처럼 2배가 되길 바란다. 매년 4월 20일이 되면 아내와 나는 결혼한 날을 기념한다. 이분은 참 독일의 역사적인 날과 자기의 가족사의 날이 참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날은 히틀러의 생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직 여기 살아있고 히틀러는 저기 땅속에 있다.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과자를 곁들여 차 한 잔을 할 때면 내가 정말로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복수이자 내가 하고 싶은 유일한 복수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전도서를 읽어오는 가운데 나누었던 전도서를 대표하는 라틴어 3대 경구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모르 파티, 까르페 디엠에 이어서 우리 11장, 12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메멘토 모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지만 아주 강력하게 나왔던 것이 12장에 11장 9절, 10절 그 다음에 12장까지 어디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헤벨인 우리는 우리 시간의 주인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죽는다는 운명을 우리가 어차피 받아들여야 한다면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아모르 파티이고 죽을 수밖에 없기에 오늘 하루 지금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내야 하는 까르페 디엠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에 이어서 11장 11절부터 12장은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먼저 11장 1절과 2절을 12장 1절과 2절을 읽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전에라고 하는 게 약간 과도한 번역이었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말하는 심판이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바꾸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라고 바꿔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를 때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울 때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에 다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게 될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복됩니다. 제이코 할아버지는 에디 할아버지는 100세가 되던 해인 2022년에 이 책을 썼고요. 지난 2021년 우리나라 나이로 102세 이민을 가서 활동한 호주의 시드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그때까지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알지 못했고요. 그 자신은 더더군다나 몰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인간이란 그냥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의 눈 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또 죽음의 순간들을 가까이에서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허락된 현재들을 감사하며 선물처럼 받아들이며 충실하게 산 결과 에디 제이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따져보면 세상에서 에디 제이쿠만큼 죽음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다 불행한 죽음들입니다. 병사, 사고사, 감전사, 익사, 아사, 동사 그리고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처형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가스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죽음의 연기를 보며 철창에 흐르는 전기에 감전되어 살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방금 전까지 함께 살았던 이들의 시신을 자기 손으로 치우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헛된가, 아는 것이 없는가, 부조리한가, 안개 같은가. 하지만 전도서는
헤벨인 우리에게 오늘을 삶으로써,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냄으로써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에디 제이코 할아버지가 독자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내려놓은 후에 부디 시간을 내서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을 겁니다. 환하게 웃을 일도 왈칵 눈물을 쏟을 일도 있을 겁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저의 경우처럼 평생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곁을 지켜줄 겁니다. 매일매일 행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서서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새 친구 에디를 위해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연약한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짧은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남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걷지 않고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그런 믿음의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부족한 참 교회지만 우리가 그렇게 따뜻함과 인생에 대한 그런 깊이를 잃지 않는 멋진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허락된 시간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내일을 열고 영원과 잇닿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